오늘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열왕들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대 왕, 10대 왕 이렇게 남유다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앞뒤로 나오는데 아사랴와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체적으로 선한 통치를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5명의 왕입니다. 14대부터 19대까지의 왕의 이름인데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까지 14대부터 18대까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극명히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조금 이렇게 불편한 모습들이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5명의 왕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후 왕조 이후에 찾아온 이제 반역과 암살, 살룸하고 무나헴 때 특히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아수르 침공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북왕국에 엄청난 혼란들이 생기고
결국은 그 혼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모습이 이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이 열왕대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9절을 보시면 이 스가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4대 왕 스가랴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그의 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언급하는 이제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 12장, 앞선 12장에 나오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이제 스가랴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앞선 기록들부터 북이스라엘 왕들마다 여로보암의 죄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스가랴 본인만, 그러니까 스가랴나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그 스스로만 지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 혼자만 지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신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가 국가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의 죄가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쟁이 나와서 죽어나가고 실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오잖아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죄를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도 안 하고 끊어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금송아지 짓는 죄를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 계속 그것을 반복된다라는 건 그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여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로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 스가랴가 짓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 나에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죄로 인하여 오늘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짓는 죄로 인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죄 짓게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신약을 보시면 그토록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일세진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화일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하게 하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스스로 천국문 닫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만의 그 죄가 저질러도 그 죄가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화일셀진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영혼도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나에게도 심각하지만 누군가에게도 정말 실족하게 하고 정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정말 무섭고
정말 심각하고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이 답답하면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집에서 기도하고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중보기도도 하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은 없는가, 부부 안에서도 그렇고 내 아들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제 자신을 좀 항상 그 기도를 저는 항상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고 있잖아요. 유아 유치부터 청년까지, 뭐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선생님들도 제가 간접적으로 모양을 또 하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제 안에 무겁다기보다는 그 책임감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영적인 부담감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의 성도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리더나 이 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뭘 하고 왔나, 내가 정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거기에 전 진지한 편이에요. 좀 이렇게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 자신을 정말 주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고 부단히 주님의 거룩을 구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 맡겨진 영혼 때문에도 있어요. 제가 무엇을 잘 나이스하게 가르치고 이것보다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제 자신의 존재이거든요.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나 어떤 것도 좋은 것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것에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내도 저도 그렇고 항상 그 부분을 항상 예민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내 존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좀 제 마음에 그런 애통함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를 항상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내가 바로 서 있어야지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내가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데 주님 정말 애통합니다. 제가 바로 서 있기 원해요. 제가 무엇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제 말 한마디나 제 존재를 통하여 우리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좋은 것만 흘러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편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정결하고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신 위에서도 있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자녀,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스가랴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잘못된 영향이 흘러갔을 때에 그 책임도 참 막중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른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할 수 있도록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뭐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와 열방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해요. 이들이 바로 서 있어야지 그에게 맡겨지고 그의 그 영향 안에 있는 자들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과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리더신 것 같은데 리더를 위해서 이 지역장님, 속장님, 정말 위원장님, 국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정말 우리 영혼들도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다 대부분 자녀 있으시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서게 해주세요. 바른 생각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출근하시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표분, 회사의 기업의 대표분, 또 스스로가 대표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회사를 자기 거로 소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회사원들 얼마나 피해보는 것입니까? 그 중에 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대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정부패나 잘못된 것을 저지르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밑에 있는 많은 회사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바로 선출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바로 서고 백성들도 평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이든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민간인들도 어린아이도 죽어나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중국도 지금 대만 국경에서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조금 긴장감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른 세대인 우리가 바로 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선한 것이 흘러갑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중보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내 주변, 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붙들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19절에서 이미 북왕국은 무나임 때 이미 아수르 침공받고요, 조공을 1,000달란트 바쳤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좀 평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넘어와서 이제 베가 때에 디글라빌레셋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근본적인 것은 28절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들자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베가 왕이 아람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디글라빌레셀이 쳐들어왔다라고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이 왕들의 심각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게 잘못은 아니죠. 큰 강대국이 압제하면 그것을 정말로 좋아 보이는 정책이긴 하잖아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잘 통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강단 있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 아람 왕과 화친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요, 그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계획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뒤늦게 가나안 땅 올라갔어요. 모세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패배했어요. 호르마까지 크게 패배하고 도망갔다라고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컨펌하시지 않는 계획은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아 보여도 그 계획 결국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우리가 항상 범사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건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의 크고 작은 어떤 계획, 이것은 후차이라는 거예요. 후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일, 작고 크던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모든 범사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문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싶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이 일을 우선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범사에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육신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 육신적인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시선 두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이 크건 작건 잘 되건 안 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여러분,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선택과 가는 길 가운데, 일 가운데에 점검하고 이런 가운데에 모든 전반적인 상황과 범사 가운데 그 기준을 우리의 육신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잘 되고 안 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이거 허락하세요. 되는 겁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며 정말 힘겹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이 시대가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지금도 정말 힘겨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9절인데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돼요. 금 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반복되자, 그 죄가 있자 백성들이 실족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어른 세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가장 큰 대원칙은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내 자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전의 죄와 부정한 모습을 통하여 잘못된 것이 흘러갔다면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바로섬을 통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것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비춰주시고 어른 세대인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유산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흘러가고 가장 복된 것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다 들춰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2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갈레 벨레살이 와서 이온과 아벨렉과 나아가 야노스와 게데스와 하솔 길라 할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컨펌 받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가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결과가 묻지 않고 했던 행동들, 계획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고 좋은 계략과 좋은 분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좋은 것일지라도 결국 실패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일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 눈에 봤을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